결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큰 시험을 만난 새 청년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수단으로 했지만,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새 청년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가 마귀에게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청년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우리가 교독한 내용대로 이제 불 속에서 건져주시는, 또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7배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짐. 7배나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졌습니다. 둘째, 용광로 속에 가서 보한 성자. 여기 성자는 예수님으로 오시기 전 성부 성자가 용광로 속에 가서 보호해 주셨다. 24절로 27절. 셋째, 왕의 찬양과 새 청년을 높여줌. 28절로 30절. 그래서 큰 시험을 이긴 새 청년의 결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읽어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분노가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그의 안색이 바뀌면서 말하기를, 용광로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여라 하고. 여기 오늘 19절은 느부갓네살이 분노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3절에 그랬죠. 13절에도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매우 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함으로 이 사람들을 왕 앞으로 데리고 갔다. 참소하는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참소를 했다. 이걸 듣고 왕이 말하자면 분노를 한 거고 진노를 한 거예요.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진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평소에 충성된 신하예요. 그걸 왕이 보고는 이 사람들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당장 또 풀무불에 용광로에 집어넣기는 좀 그렇고 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줬다고 그랬죠. 이것이 인정이고, 그렇지 않으면 용광로에 집어넣고 아무 신도 내 손에서 건지지 못한다 하고 협박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새 청년의 신앙은 16절에서 18절에서 변하지 않는 신앙, 변치 않는 신앙으로 만능을 믿는 신앙, 또 순교적 신앙, 이 세 가지 신앙 고백한 것을 이제 들었어요. 왕이 들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절 한번 할 수 있는데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적인 신앙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왕이 더 분노가 가득했다. 그래서 여기 이 왕이 큰 인정을 베풀어 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지만 이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더욱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대방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 안색이 변하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벌써 화가 나면 안색이 변해요. 아까까지 천사 같은 얼굴이 순식간에 안색이 변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경험한 건데, 목사님 하면서 참 좋아했던 분이 순식간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냉랭하고 쌀쌀한지 몰라요. 틱틱거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믿는 일 하다가 어떤 시험이 올 때 뭐 안색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대해서 너무 찬바람이 쌩쌩 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지체인데 서로 모르는 척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데 서로 우리가 부족한 면은 덮어주고 이끌어주고 그러면서 해나가야 돼요. 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왕이 말하기를 용광로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는 게 7배. 평소에 100도라고 했으면 700도까지 올리라는 거예요. 방향제철이 철을 녹이는데 온도가 몇 도까지 된다고요? 얼마나 돼요? 모르세요? 조 집사님 아실 텐데 1400도. 어이구 얼마나 뜨겁게 하는 거예요. 뭐 옛날이라고 1400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보통 100도면 물이 끓잖아요. 100도에 불이면 물이 끓어요. 그 다음에 200도, 300도, 400도, 500도, 600도, 700도까지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속을 타버리는 거예요. 화장하는데 사람 화장하는데 몇 도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1시간 정도 하잖아요. 거의 1시간. 빠르면 40분. 그러면 1시간 거의 걸려요. 한 사람 화장하는. 근데 그 온도가 얼마나 세겠어요. 그러니까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이 사람이 살다 보면 분이 나올 때가 있다고 했죠.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고 했죠. 참 진리예요, 진리. 어떤 사람은 몇 달, 몇 년, 몇 년씩 꼭 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것도 예수님 믿는 사람. 그거는 옳지 않은 겁니다.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나쁜 그런 생각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해하고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져요.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어떤 사람 미워하는 거 부부간에도 미워하면 서로 각방 쓰기도 하고 보기도 싫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혹시 불이 나왔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까지 배웠습니다. 그 27절에 자꾸 분을 내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중에 이런 일이 있기 쉬우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언제나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그런 성도가 되라고 했어요. 근데 주의할 게 있다고 그랬죠? 사람을 사랑하다가 죄를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미워하다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아까 기도 내용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김정은이 지금 하는 꼴을 보면 참 미워할 수 있어요. 하는 짓을 보면. 얼마나 지금 강팍하게 나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를 미워하고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언제나 이 생활이 잘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20절 읽어보세요. 그의 군대 중 용사들에게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이들을 맹렬히 불타는 영광에 던져라 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로 결박되어 맹렬히 불타는 영광의 가운데 던져졌다. 예,
새 청년을 결박해서 용광로에 던져졌습니다. 7배나 더 뜨거우니까 얼마나 맹렬히 타겠어요. 그러니까 불꽃이 살살 100도면은 살살 올라오겠지만 7배나 막 불길이 막 올라온다. 왕이 군대 용사들 중에 몇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세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결박을 해서 꽁꽁 묶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뭐 붙들지 결박 안 해도 다 죽을 텐데 거기다 또 결박까지 했다. 결박 아시죠? 밧줄로 꽁꽁 묶어버리고 꼼짝 못하게 걸어만 다니고. 그리고 그에게는 지금 겉옷을 입었고 속옷과 모자, 다른 옷들을 입은 채로 결박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금신상에 절하는 어떤 큰 의식을 했기 때문에 신하들이 전부 정장을 하는 거예요. 정장. 우리가 옛날 사극을 보면 왕 앞에 대신들이 모임에 나가면 쭉 정장하잖아요. 모자도 쓰고 겉옷도 입고 속옷도 입고 하면서 정장을 해서 왕 앞에 쓴다는 거예요. 특별히 왕이 금신상 앞에서 절하는 의식을 행하는데 대충 옷 입고 이렇게 가겠어요? 우리도 예배 드릴 때는 정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장이 좋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참 귀한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정장을 하고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신학교에서나 또 우리 이 목사님 통해서 열린 예배를 하는 바람에 노타이, 와이셔츠 입고 그냥 설교를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반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장을 하는 게 좋아요. 왕 앞에서도 정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급적이면 정장을 하는 게 좋아요. 혹시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 앞에 이 정장을 하고 뭐 사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멋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 표현은 중쓸쓸하게 하라고 해요. 중쓸쓸. 지나치게 화려하지도 않고 또 하천잎 꽃잎처럼 대충 하지도 않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다르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왕 앞에서 의식을 행할 때도 이렇게 정장을 하고서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21절에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로 결박이 됐다. 그런 다음에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져졌어요. 그 다음에 22절, 23절 읽어보세요. 왕의 명령이 엄하고 용광로가 매우 달아올랐으므로 사드락과 미사가 아벤노고를 붙은 사람들이 그 불길에 타 죽었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미사가 아벤노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떨어졌다. 예. 자, 이제 새 청년을 붙든 용사들은 타 죽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용광로 속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점은 무엇인가 하면, 자, 생명 내어놓고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왜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가?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시험 들어요.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왜 나를 용광로 속에 들어가게 합니까? 보통은 이런 때 시험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약해지고 시험이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데 이 새 청년은 진짜 신앙을 지난번 16, 17, 18절에서 보여준 거예요. 이건 실제로 가진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없으면 뭐 좀 안 되면 원망해요.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 믿음 생활하고 봉사하는데도 안 들어준다. 원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해요.
죽는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는 이 새 청년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이것이 결과예요. 큰 시험을 이긴 새 청년의 결과예요. 결과.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 더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믿음을 지켰는데 이렇게 됩니까? 또 옆에서 어떤 사람도 그래요. 왜 당신 믿음 지키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하면서 뭐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하기가 쉬워요.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친척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일 거 없습니다. 오늘 여기 새 청년은 풀무불에 들어갈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지는 않았지만 또 기록은 없지만 이들의 신앙을 보면 뭐 하면서 들어갔겠죠? 기도하거나 찬송하면서 들어갔을 거예요. 왜요?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으니까. 찬송 뭘 불렀을까? 아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아무리 7배나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런 신앙이 된다. 그래서 이 새 청년은 이 7배나 뜨거운 용광로에 떨어졌지만 아까 말씀드린 얼마나 불길이 센지만 그 새 청년을 집어넣었던 용사들이 불에 타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저는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불을 막 할 때 거기다 뭐 몽둥이 같은 거 하나 막 집어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불길이 확 퍼져나와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새 청년은 용광 위에 떨어졌지만 7배나 뜨거운 맹렬히 타는 용광 위에 떨어져서 이 붙들고 갔던 용사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참 성도, 믿음 지키는 참 성도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지키다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왔는가? 24절로 27절인데요. 용광로 속에 가서 보호한 성자. 자, 그러면 24절 읽어보세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그의 고문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결박한 채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이시여 그렇습니다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속에서 걸어다니는데 그들이 상하지도 않았고 그 넷째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구나 하였다. 예, 왕이 용광로 속에 네 사람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었고 또 분명히 결박해서 집어넣었는데 결박된 게 풀어진 상태. 그러니까 결박된 것만 타버리고 나머지는 다 멀쩡한 거라. 지금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놀랄 수밖에 없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그의 고문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결박한 채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이시여 그렇습니다 하였다. 이게 사실이죠. 용사들을 통해서 세 사람을 결박해서 용광로에 던져넣는데 25절에 보면 왕이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속에서 걸어다니는데 그들이 상하지도 않았고 그 첫째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구나. 분명히 결박하고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가만히 보니까 네 사람이 다니는데 그 용광로 속에서 걸어다녀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야말로 기절초풍할 일 아니에요. 깜짝 놀랄 일이.
그래서 왕이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자, 이 세 청년이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아까 그 변치 않는 신앙, 하나님의 만능을 믿는 신앙 필요하죠. 최고의 절정은 순교적 신앙입니다. 순교적 신앙. 이런 신앙으로 이 용광로에 들어가는 세 청년 두고만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두고만 볼 수 없어서 성자, 신들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성자가 비유적 현상, 왜냐하면 사람의 모습으로 그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방법이 이 비유적 현상 중에 하나도 들어가요. 꿈, 그 다음에 음성, 또 제비뽑기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비유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 지키는 새 성도를, 새 청년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가르칩니다. 참 이 본인들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불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니만. 지금 우리가 용어로는 예수님이지만 신들의 아들, 성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절 읽어보세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불타는 영광의 입구에 다가가 외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야 이리 나오너라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불 속에서 나왔고 왕이 새 청년을 용광로에서 나오라고 불렀습니다. 26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아. 여기 그때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입구에 다가가서 외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야 이리 오너라. 하나님의 종들 나오라고 그랬어요. 자, 불 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은 그들을 볼 때 평소에 다니엘과 이 세 청년이 믿음을 잘 지킨 걸 알아요. 왕이 안 나와요. 다니엘은 총리가 되어 있고 세 청년은 도지사가 돼가지고 그 참 왕을 잘 받들었다. 그래서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참 믿음으로 했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없지만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예수님 잘 믿으면 옆에서 어떤 사람들이 같이 찬양해주고 협조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믿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만약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면 자기가 섬기는 신을 버리고 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제사 제도 있죠. 제사 제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하는 이걸 행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으면 그냥 이것은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는데 믿음으로 한 거 아니라 이 말이죠. 어쨌든 다니엘과 세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을 했어요. 발견. 그러니까 발견만 해갖고는 안 돼요. 뭐 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거.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믿음 생활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참 뭐 목사님이다 또는 참 집사님이다 참 본받을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자기는 안 믿어요. 좋아하지만 믿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런 상태로 여기 오늘 기록이 된 걸로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이방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또는 협력도 해줘요. 협력. 자, 그 다음에 27절 읽어보세요. 총독들과 주지사들과 도지사들과 왕의 고문관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살펴보니 불이 그들의 몸을 해치지 못하여 그들의 머리카락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겉옷도 상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서는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예, 여기는 신하들도 보니까 전혀 상하지 않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겁니다. 신하들도 왕과 같이 보니까 새 청년이 전혀 상한 데가 없단 말이에요. 모자 쓴 것도 그대로고 겉옷과 속옷, 심지어 머리카락 하나도 안 상해. 자, 우리가 불을 가까이 할 때 있죠. 어떨 때 갑자기 불이 확 달라질 때 있어요. 그럴 때 맨 먼저 탁 타는 데가 어딘지 알아요? 눈썹하고 머리카락이에요. 그거 우리 전라도 말로 뭐라 그러죠? 꼬실라진다고 그랬죠. 꼬실라진다. 꼬실라져 버려. 그러니까 딱딱 맞대가지고. 그런 다음에는 뭐가 나요? 냄새가 나게 돼 있습니다. 냄새. 그런데 신하들이 보니까 머리카락도 거슬리지 않았고 그들의 겉옷도 상하지 않았고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예, 불에 탄 냄새를 우리 전라도 말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알아요? 기억이 냄새 난다는 말 들어봤어요. 냄새 난다. 사람이 이렇게 불 속에서 오래 있다 보면 그 부끄러운 냄새 같은 그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이런 건 아마 들어보기 어려울 겁니다. 들어보셨는 분들 있을지 모르지만 냄새 난다. 그런 말이에요. 옛날 어른들. 아유 어디 불 떼고 와서 냄새가 나네. 막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냄새도 안 난다. 냄새도. 그 뜨거운 용광로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해하지 못했다. 자, 이것은 장차 우리도 예수님께서 지옥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지옥불.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도 이 새 청년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지금 우리는 이 다니엘 시대는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보호해주신다라고 예언된 거지만 오늘 이 시대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옥불과 이 7배나 뜨거운 용광로 불보다 더 무서운 지옥불은 더 무서워요. 그런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왕의 찬양과 새 청년을 높여줌. 28절로 30절인데요. 28절 읽어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자기 종들을 구원하셨으니 그들은 자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기들의 몸을 내놓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예, 첫째는 새 청년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아까 이 26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거고, 오늘 여기 28절에서도 느부갓네살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성축하여라. 말로만 하는 게 자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비유적 천사, 신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니까 천사로 본 거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자기 종을 구원하셨으니 그들은 자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기들의 몸을 내놓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인정해 준 건 인정.
믿음 잘 지키는 새 청년의 그 믿음을 왕이 인정해 줬어요. 그러면서 부활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청년은 왕과 신하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언행신사에서 뭐 이렇게 뭐 거창하게는 안 해도 우리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라. 그 다음에 29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린다. 어느 백성이나 나라나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면 그 몸이 토막이 나고 그의 집은 거룩더미가 될 것이니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왕이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칙령은 조서예요. 칙령. 우리나라는 지금 담화문을 하죠. 그래서 모든 나라에 담화문을 내려가지고 어느 백성이나 나라나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면 그 몸이 토막이 나고 그의 집은 거룩더미가 될 것이니. 그러니까 많은 나라를 지금 정복하고 많은 민족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나라. 이거 얼마나 참 아까 우리 전도하자고 그랬는데 참 전도가 아주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오전 시간에도 우리 부장님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야기하셨는데 요즘 그 어느 목사 부부 때문에 지금 뭐 우리 목사가 막 얼굴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됐어요. 참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목사의 직함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진짜 목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참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0절 읽어보세요.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빌로니아 지방에서 더욱 높여주었다. 예, 여기는 새 청년을 바벨론에서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이긴 새 성도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높여주시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더욱 높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영광스럽게 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생명을 내어놓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도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모든 형편에서 안 될 것 같아도 되게 해주시고 그 풀무풀 용광로에서 살아날 수 없는 곳을 살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이시다. 자, 이와 같이 새 청년을 바벨론에서 아주 높여줬어요.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리아 지방에서 더욱 높여주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영광스럽게 해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면 영광스럽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예, 우리도 여러 가지로 영적 시험이 옵니다. 물론 물질적 시험도 오지만 여러 가지로 영적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같은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청년과 같은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청년의 신앙 세 가지 배웠죠. 그거 가지면 돼요. 그거 가지면. 자, 그 다음에 3. 우리가 이렇게 믿음 지키니까 이방 왕을 통해서 신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고 또
새 청년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준 위치에서 가정이나 교회나 또는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이런 믿음을 잘 지켜서 높아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